24절에서 27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영상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그 핸드폰 회사 우리나라에 그 삼성전자가 있고 또 그 큰 회사를 하나를 또 들라고 하면 애플이라고 하는 사과라는 이름이죠. 애플이 사과니까 그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내세우는 그 광고 문구가 뭐냐면 바른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 그 기업의 철학을 담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 1990년대 중반에 그 애플은 그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사람들은 컴퓨터는 IBM이라고 하는 그것이어야 되고 운영 체계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윈도우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 당시 스티브 잡스라는 그 사장이 그 당시의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으로 다른 길을 걸으며 이제 사람들의 경험을 채워주노라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그 아이폰 그리고 뭐 아이패드 그리고 뭐 아이팟 뭐 이런 것들 갖고 있을 겁니다. 기존의 기술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이제 기능 중심의 시장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린 회사가 바로 애플 회사입니다. 그 스티븐 잡스가 그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그런 관습, 편견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가져왔다는 그런 회사가 바로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어떤 남의 시선에, 남의 눈에 그런 맞춰진 편견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2025년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용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을 송년주일을 맞아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편견을 돌아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깨트리는 그런 용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 이후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아주 영적인 편견 그 앞에 오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진실을 말하는 이 맹인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할지 예수님 말씀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그 사람을 고쳐주었으면 칭찬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아, 예수님 참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맹인이 진짜 못 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거짓으로 맹인인 척했던 사람이냐 하면서 의심을 해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이면 어떻고 월요일이면 어떻습니까?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사람이 쉬고 안식하고 평안을 주시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해 고통받는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법안에, 자기들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 부모까지 이제 공회에 불러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려고 해요. 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부수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9장 1절 2절 보면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는 사람을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그거를 물어봐요. 제자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이고 참, 제자들이라고. 이게 누구의 죄인지 알면 어떡하고 모르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6절에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아니, 그 맹인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고쳐진 것을 보고 그가 맹인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비판적인 의미죠. 지금 아픈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냐고 따집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따져요. 심지어 예수님이 인기를 끌려고 병을 고치지도 않았고 고쳤다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아픈 마음을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아이를 낳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모,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자기 주장만 있고 자기 생각이 전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께서 손길을 통하여 그를 눈에 뜨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 기적 자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은
오히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협박하고 그 은혜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다. 여러분, 오늘 2025년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경험과 세상적인 기준에 비춰서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많아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말이 안 돼. 그건 내가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는 식으로 스스로 영적인 이 벽을 쌓아요. 편견의 벽을. 심지어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때로 새로운 진리의 빛을 차단하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아주 깎아내리는 생각에 가득한 이 유대인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칭찬하며 박수 쳐줘야 되죠. 우리는 어떤 일과 사람을 볼 때 먼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의 눈으로 봅시다.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마.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넓게 보면 살아갈 대상으로 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보되 부분만 봅니다. 그 행동만 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부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부분만 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왜 그런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 전체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왜 이 사람을 고쳤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 생각만 앞섰어요. 자기들 논리만 앞섰어요.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지금 죄인 취급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래 있었던 여러 일들 다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고서는 자기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지는 자들이 인기였어요. 그것도 자기들 논리에 빠지면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유리한 데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과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기심이나 자기 생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이기심과 욕심으로
어떤 일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들이 우리 비판과 비난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했어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보면 용서 못할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보지 않고 내 이기심과 욕심으로 보니까 사람을 구분하고 비판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난과 심판함으로 나를 또한 심판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그 사제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바늘 끝에 여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까?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까? 이걸 연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 숫자를 보고 다툼을 벌였어요. 아니 바늘 끝에 천사가 있으면 어떻고? 네? 그걸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다툽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수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언제나 부분을 보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보는 예수님의 눈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유대인의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은 이 맹인은 다 함대해 줬어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 보면 26절 이런 말씀하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으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계속 끝없는 질문을 반복하며 진실을 계속 다그치면서 왜곡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쯤 되면 진실을 아는 게 아니라 맹인을 협박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근데 이 맹인의 반응을 보세요. 그 사람 처음 예수님을 그 사람 예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가 점점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의 끊임없는 회유에도 이 맹인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의도를 당당하게 반문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봅니다. 처음에는 이 맹인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질문과 압박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압박 속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인 진리임을 더욱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삶의 역경과 시련, 때로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맹인처럼 내가 경험한 진실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것이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2025년을 마무리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유혹 앞에서, 영적인 회강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위의 비판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는지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봅니다. 새해에는 더 깊이 말씀 묵상과 기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더 많이 쌓아서 어떤 편견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영적 편견을 깨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그것이었습니다. 믿음. 편견은 자신을 고정시키고 새로운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단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 그 종교적인 편견까지 뛰어넘어서 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거예요. 보는 믿음. 오늘 성년주일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눈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아니면 나의 약점과 과거의 실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편견은 때로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다가올 2026년에는 이런 영적 편견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 맹인처럼 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간직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요 구원 주님임을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변의 사람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영적 편견을 깨뜨리는 새로운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차별했죠. 사회적인 편견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그들과 같은 지역에 살아도 아예 지나가지도 않은 그런 멀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복잡한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먼저 이 예수님 아무런 편견 없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당시에 남자들은 여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부적절하게 여겼던 시절,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깨뜨려보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가 가르치셨어요. 편견 없는 만남과 말씀 앞에서 여인은 자신의 깊은 갈증이 채워지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그녀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을 사랑으로 깨뜨시고 구원의 지평을 넓히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혹시 누군가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우리 안에 굳게 닫힌 그 영적인 편견의 법을 깨뜨리고 편견은 우리의 과거를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을 못 보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편견의 눈을 닫고 믿음의 눈을 뜰 때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게 해 주십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영적 편견 없는 그 믿음의 눈, 그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년주일을 맞아요 저희 마음 가운데 영적 편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좁은 생각과 연약한 눈으로 주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판단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맹리와 같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저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과 피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보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는 영적인 편견 없이 밝은 눈으로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문의 아무 증거 아니 되었다 같이 찬송합니다. 545장입니다.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하나님, 오늘 증선주 한결이를 주심을 감사하며 증조 할머니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저의 가정에 이 아이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탄 예물과 실제물과 감사예물과 또한 아버지의 선교 헌금과 헌축 헌금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유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1년 52주 2025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싶었지만 오늘을 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생명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며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송하고 축복 기도하는 게 예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함과 통행하신 역사 1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영적 편견을 버리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